우리 다 함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이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나안은 단순히 천국 그 자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천국을 예표하는 면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과 은혜 안에서 사는 신앙의 현장을 보여주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지 좋은 땅 하나를 얻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이런 복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 과정을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됐죠. 이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은 인간의 결단, 노력, 순종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해서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갈라지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자손 대대에 가르치도록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12개의 돌을 강 속에다가 세우도록 했죠. 그 의미를 이스라엘에서는 거기서 죽고 새로운 백성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음에 아주 의외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에 있는 적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말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요,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공격 앞으로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단 서편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의 요단을 건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는데, 이건 이제 전쟁이 그냥 이긴 분위기 아닙니까?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그냥 군사를 재정비하고 공격 명령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할례를 받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 끝을 베어내는 의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몸을 며칠 동안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무장해제라는 뜻이에요. 아니, 전쟁 직전에 스스로 무장을 해제시키는 행동은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적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시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이 너희의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죠.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는 것만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아직도 광야의 방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니, 애굽의 방식, 육신대로 사는 방식, 힘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어떤 전쟁의 능력이나 기술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할례를 받게 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힘으로, 창과 칼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땅. 예,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표시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 할례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원을 따져보면 그걸 알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그냥 말로 하는 언약이 아니었어요. 짐승을 쪼개어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 죽음의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뭔가 자기 실력을 가지고 이룬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약속의 열매는 육신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그 뒤로 아브라함과 대화를 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이 참 많아요. 근데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이 겪는 어떤 실패입니까? 질병, 가난? 이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려운 겁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침묵을 경험한 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한 게 할례예요. 왜 하필이면 할례입니까? 할례는 사람의 생명과 힘과 후손과 능력을 상징하는 부분을 베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너는 너의 몸을 믿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나와의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어서 전능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육신을 신뢰하던 사람을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요단 강 가운데 세워서 물이 덮음으로 죽었다, 상징적인 의미로 끝내지 않고 직접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은 죽었다, 너희들이 죽을 때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할례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얻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팔 걷어 붙이고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내 눈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으로 붙들고 있었을 때 지금까지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스마엘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나 그가 할례를 받고 죽은 자 같은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백성을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너희들은 칼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너희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지금이 기회 같은데, 지금 밀고 들어가면 승리할 것 같은데, 지금 투자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할례를 받게 하세요. 실패케 하십니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지 그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내 실력,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거로는 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의지한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당연히 내 실력, 내 경험, 내 능력 가지고 살 수 없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면서,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가나안 땅에. 그런 사람들은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오지 않을 거예요. 내 힘으로 온전히 살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무력하게 해요. 잘 나가던 사람을 주저앉힙니다. 멈추게 해요.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때때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저주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은혜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진짜 누구의 힘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자, 그런데요, 신약에서는요, 이런 할례를 몸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자기의 의, 나의 고집, 정욕, 상처, 분노, 좌절, 실패,
인간적인 계산들, 이것들을 베어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그렇게 쉽게 무너져요? 왜 여전히 분노하고 낙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사실은 마음의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아서 그래요. 죽음의 강은 건넜는데, 가나안의 삶은 시작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죠.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 부싯돌은 그냥 뭐 부싯돌로 날카롭게 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걸 신약에서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베어내는 것은 세상의 충고가 아니에요. 심리학적 위로가 아닙니다. 상담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부싯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강팍한 부분을 잘라내고 교만을 잘라내고 정욕을 잘라내고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들이 내가 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으로 한다, 경험으로 한다. 목사가 이제는 경영학을 공부해야 되고 마케팅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고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건 교회는 크고 덩치는 크고 사람은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 이걸 부흥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머물고 덮고 있으면 그 교회는요, 부흥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심령을 만지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저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난날의 상처와 인간적인 자존심, 우울감, 육신적인 계산들, 사람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땅이에요. 그 땅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땀으로, 눈물로, 피로 점령해 놓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쟁보다 먼저 할례를 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정욕과 옛사람을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 할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식, 내 고집,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금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을 교만과 정욕과 두려움, 실패, 나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잘라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임을 깨달았던 가나안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내가 지나친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